사사기를 통해서 4번씩이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했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왜 하나님은 왕이 없으므로 라는 말을 반복해서 말씀하실까? 그 말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 사사기가 배경이 되어서 룻기가 쓰여집니다. 베들레헴에 살았던 그 꽤 괜찮게 살고 있는 아비멜렉, 말론과 기론, 나오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마자 보따리를 싸가지고 모압으로 가버립니다. 자기가 감당해야 될 몫을 감당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 좋을 대로 이러면 좋겠다 해가지고 모압으로 갑니다. 모압으로 간 결과를 성경은 소개합니다. 말론, 기론도 죽었다. 그리고 그의 남편도 죽고 여자 셋만 남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베들레헴에 돌아오도록 만드셔서 그 룻으로 하여금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는 족보를 이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한 모압 여인 룻, 그 성경이 룻기입니다. 그래서 룻기는 사사기가 배경이 된 상태에서 쓰여진 책.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과연 누가 왕인가? 나 자신이 왕인가? 왕이 없을 때는 지금 자기가 왕이었습니다. 조금 더 들여다보면 자기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자기가 왕이 아니라 나를 주장하고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사단이가 왕인 것입니다. 내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동방 박사들이 하늘의 별이 움직이는 걸 보고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던 그 질문. 그 핏덩어리,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 예수를 왕으로 인정했던 그 동방 박사들. 우리가 믿는 예수는 어린아이 예수가 아닙니다. 성인이 된, 어른이 된 예수. 성경을 우리에게 소개했고 우리는 그 예수를 받아들이고 인정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왕이 없다는 이 말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보십시다. 이제 사울이 왕이 되고 다윗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세워지는데 그 왕들을 세울 때 기준이 되는 말씀, 이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왕을 세워달라 그럴 터인데 그때 왕이 될 사람은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춰야 돼 라고 기준을 말씀해 주신 내용이 신명기 17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입니다.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백성들이 왕 세워달라고 조르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의 나라들을 봤더니 왕이 있는데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더라, 멋지게 살더라. 그러니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왕이신 것입니다. 근데 눈에 보여지는 왕을 세워달랍니다. 15절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다. 첫 번째, 너희가 택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라.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이방인은 안 된다. 히브리 혈통을 가진 그 형제 중에 한 사람 왕으로 세워라. 네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냐. 이방인, 외국인은 안 된다는 겁니다. 자국민, 히브리 혈통을 가진 사람을 왕으로 세워라. 이 세 번째 조건, 16절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택했고 너희 같은 혈통을 가진 한 사람을 선택하고 그런 사람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물론 말하면 전투기, 미사일, 핵무기, 탱크 이런 거 많이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이집트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이집트로 신형 무기 가지고 가지 말라는 겁니다. 17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아내 많이 두는 왕은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자기를 위하여 너무 부유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왕이 될 사람.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또 하나의 조건을 얘기합니다.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네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라. 모세오경 읽으라는 겁니다.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오경 성경 말씀을 옆에 두고 늘 읽어라.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왜 이런 조건을 내세웠습니까? 20절 말합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왕은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 명령에서 이 율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지금 이 신명기 17장 14절로 지금 20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볼 때 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이 말씀에 저촉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여기 말씀에 한 가지나 두 가지 빼고는 다 위법한 왕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그 통치, 솔로몬의 경제, 솔로몬의 외교, 솔로몬의 그 군사력,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왕은 안 된다 이럽니다. 그러면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에 비춰볼 때 예수님은 단 한 개도 여기에 위배됨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살필 때 한 사람의 중요성, 기도하는 사람, 희생할 줄 아는 사람, 앞서가면서 솔선수범하는 사람이 얼마나 엄청난 역사를 이룬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나도 하나님이 쓰시는 한 사람의 역할을 해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좀 더 선명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